사랑하는 GCN 방송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지옥 9번째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부터 아래 등부의 1단계, 2단계 형벌에 대해 증거했습니다. 사춘기 이후의 성인들은 아래 등부에서 각자의 죄가에 따라 형벌을 받는데 형벌은 크게 4단계로 나뉜다 하였습니다. 1단계의 형벌이 그나마 가장 가볍고 2, 3, 4단계로 갈수록 형벌이 무겁습니다. 1, 2단계 형벌은 비교적 죄가가 가벼운 영혼들이 받습니다. 예를 들어 복음을 듣지 못해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죽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이 영혼들이 양심 심판에도 통과하지 못하면 지옥으로 가지요. 이 영혼들 중에서도 생전에 나름대로 선하게 살았다 하는 영혼들이 그나마 1, 2단계 형벌을 받습니다. 물론 선하게 살았다 해도 이는 사람의 기준에 선한 것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선하게 살았다면 설령 복음을 듣지 못했다 해도 양심 심판을 통해 구원을 받았을 것입니다. 본문 말씀에 나오는 부자도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 중에서는 선한 편에 속합니다. 뜨거운 불꽃 가운데서 고통받으면서도 구원받지 못한 형제들을 염려하는 모습을 볼 수 있지요. 누가복음 16장 27절에서 28절에 보니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다음과 같이 애원합니다. 가로되 그러면 구하노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저희에게 증거하게 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부자에게는 이런 선한 면모가 있긴 했지만 그는 하나님을 알면서도 믿지 않았고 말씀대로 살지도 않았기에 결국 지옥에 갔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6절에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은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말씀하신 대로 주님, 곧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것 자체가 죄이며 죄 중에서도 아주 큰 죄이기 때문입니다. 아래 등부의 1단계 형벌은 형벌 도구가 뜨겁게 달군 바위나 모래, 끓는 물, 얼음 등 무생물이라 했습니다. 2단계 형벌은 짐승이나 벌레 같은 생물들에게 고통당하는 형태의 형벌입니다. 이 1, 2단계의 형벌들이 3, 4단계보다 비교적 고통이 덜하기는 하나 견디기 쉽다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당회장 이전옥 목사님께 성령의 감동함 속에 아래 등부에 있는 한 영혼의 고백을 들려주신 적이 있습니다. 지옥의 참상을 많은 영혼들에게 전하도록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요. 본문의 부자가 그런 것처럼 이 영혼은 아래 등부에서 당하는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그 고백을 들려드릴 때 많은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잠깐 쉼을 얻게 하심에 감사드리나이다. 지금 이렇게 고백하는 순간 잠시나마 고문을 쉴 수 있어 감사하다는 말입니다. 내가 끌려다니며 심히도 많이 끌려다니며 내가 뛰어도 끝이 없나이다. 뛰어도 끝이 없나이다. 더러운 짐승과 벌레가 있고 냄새나는 이 싫은 곳에서 나의 껍질이 벗겨지고 피 흘릴 때 벌레들이 나와서 살을 먹나이다. 이 벌레를 피하고자 내가 달리고 달려도 여전히 그 자리이미니이다. 계속 달리고 달려도 여전히 와서 나를 물어뜯나이다. 내 살을 뜯어 먹나이다. 내 피를 빨아 먹나이다. 내가 두렵고 떨리나이다. 내가 어찌하여야 하나이까. 심히도 두렵고 무섭고 떨리며 어찌할 바를 모르나이다. 달리고 달려서 숨을 곳은 어디 있나? 어디 있나? 둘러보아도 캄캄하며 아무것도 없으며 내 이 몸 하나 피할 곳이 없음이니이다. 나를 뒤에서 긁나이다. 내 팔을 물어뜯나이다. 내 피부를 벗기나이다. 내 힘줄을 먹나이다. 내 피를 빨고 있나이다. 내가 지금 이 고통과 괴로움 중에 있다가 훗날에는 불못에 떨어지나이다. 나는 어떡하나이까? 나는 어떡하나이까? 내가 주를 믿지는 않았으나 세상에 있을 때에는 나도 선하게 살아왔다 생각하던 자이니이다. 내가 이곳에 와서야 내 악이 얼마나 컸는지 알게 되었으며 이와 같은 형벌을 받게 되니 내가 얼마나 후회가 되고 후회가 되는지요. 정녕 나 같은 자가 없게 하소서. 사람의 생각으로는 선하다 하고 자기가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생각했으면서도 이곳에 온 자가 많이 있나이다. 믿는다면서도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여 여기서 나보다 더 심한 고통을 받는 자가 많이 있나이다. 내가 이 고통을 이기지 못하여 잠시 이 시름을 잊고자 기절하고 싶어도 할 수 없으며
내가 이 쉼을 잊고자 잠시 눈을 감아 보아도 그 앞이 훤하여 쉼을 갖지 못하나이다. 눈을 뜨면 끝없이 망망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며 형벌을 피하여서 달리고 달려도 그 자리일 따름이니 어찌하나이까. 이를 어찌해야 하겠습니까? 나와 같은 자가 없게 하소서. 정녕 나와 같은 자가 없게 하소서. 이 영혼은 지금 이 순간에도 이렇게 탄식하며 더러운 짐승과 벌레에게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불쌍합니까? 이 영혼의 고백을 통해 나름대로 선하게 살았다고 생각한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던 사람들도 많이 지옥에 갔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선하고 선하지 않고를 가늠할 때 사람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은 다릅니다. 이것을 잘 깨달으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이 있는 GCN 방송 시청자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영혼에게는 더 이상 천국 또는 지옥을 선택할 기회가 없습니다. 이 참혹한 지옥에서 벗어날 길도 없지요. 그러나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영혼들에게는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지금 설령 구원과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 해도 이런 끔찍한 미래를 바꿀 기회가 있습니다. 이미 진리를 택하여 구원의 길, 좁은 길을 가고 있는 분들에게는 더 아름다운 천국을 침노할 기회가 있지요. 이처럼 소중한 기회가 있음에 감사하시고 이 남은 기회를 잃어버린 일 없이 꼭 붙드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GCN 방송 시청자 여러분, 이제 아래 등부의 3단계 형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3단계 형벌은 지옥사자들이 직접 고문하는 형태의 형벌입니다. 3, 4단계 형벌은 1, 2단계 형벌을 받는 영혼들보다 죄질이 훨씬 나쁜 영혼들, 심히 악을 행한 영혼들이 받습니다. 성령을 받고 큰 은혜를 체험하고도 하나님을 배반하고 대적한 영혼들, 하나님의 사람을 핍박하고 성령을 해방하며 온갖 악을 행한 영혼들이 이에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 성경상의 인물 중에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다윗을 대적한 사울왕, 죄 없으신 예수님께 십자가형을 연도한 빌라도 등이 3단계 형벌을 받는 대표적인 인물들입니다. 이들이 어떤 고문을 받는지는 이후에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3단계 형벌은 1, 2단계 형벌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비라고는 털끝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지옥사자들이 직접 고문하기 때문입니다. 1, 2단계 형벌도 참혹하지만 지옥사자들이 직접 고문하는 이 3단계 형벌은 더 참혹합니다. 지옥사자는 벌레나 짐승 같은 생물과 달리 사람과 비슷한 영상을 입고 있습니다. 또 사람처럼 생각할 수도 있고 말도 할 수 있으며 행동할 수도 있지요. 이들은 사람을 능가하는 고도의 사고력과 기술로 영혼들에게 상상하기 어려운 고통을 줍니다. 영혼들이 괴로워하면 할수록 더 큰 쾌감을 느끼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더 큰 고통을 줄까 궁리합니다. 갖가지의 고문 기법과 도구로 가능한 한 더 잔혹하게, 더 끔찍하게 고문하는 것이 이들의 목표입니다. 또한 이것이 바로 지옥사자의 존재 이유이지요. 이들의 잔인함이 상상이 되십니까? 이해를 돕기 위해 옛날에 실제 있었던 중세시대의 고문 기법과 도구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세시대에는 지금과 같이 인권의식이 성숙하지도 않았고 신분 질서가 엄격했습니다. 그래서 지배계층이 피지배계층을, 강자가 약자를 끔찍한 방법으로 고문하고 처형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고통을 주기 위해 별의별 희한한 고문 방법과 고문기구들, 처형기법을 만들어냈지요. 난폭한 군주들은 누군가가 눈에 조금만 거슬려도 잡아들여 잔인하게 처형했습니다. 예를 들어 뾰족하게 깎은 나무 말뚝에 사람을 꽂은 다음 죽을 때까지 방치합니다. 또한 고문을 하나의 오락처럼 즐기는 잔인한 군주들도 있었는데 지켜보는 사람의 즐거움을 더할 목적으로 고안한 고문들도 있었다고 하지요. 예를 들면 죄인의 두 눈알을 빼는 형벌, 새 장화를 벌겋게 달구어서 맨발에 신기고 새망치로 내리쳐 뼈까지 으스러뜨리는 형벌이 이에 해당합니다. 군주들은 고문받는 사람이 고통스러워서 어찌할 줄 몰라 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즐거워했다고 합니다. 또한 중세 유럽에는 일명 마녀 사냥이라 불리는 악랄한 종교 재판이 있었습니다. 이 재판의 본래 목적은 기독교 정통 교리에서 벗어난
이단 사상을 구별해내는 것이었지요. 이것이 나중에는 무지한 사람까지 마구잡이로 처형하는 구실로 변질됩니다. 무고한 사람에게서 자신이 마녀라는 자백을 받아내기 위해 견디기 어려운 고문을 가했지요. 예를 들면 사람의 몸에 돌덩어리나 쇳덩이를 매달아 물속에 던져넣습니다. 그래서 만약 물 위로 떠오르면 마녀로 정죄하여 죽이고 가라앉으면 사람 힘으로 살려주는 것입니다. 살기에 필사적으로 발버둥 쳐서 떠오르게도 하면 마녀로 정죄받아 처형당하고 정하지 않고 가라앉은 채 그대로 있으면 대부분 건져내기 전에 물속에서 질식해 죽었지요. 악랄한 귀족들은 타인의 재산을 빼앗기 위해 죄 없는 사람들에게 끔찍한 고문을 가해 죄를 지었다고 거짓 자백을 하게 했습니다. 사람을 고문할 때는 일단 눅눅하고 어두침침한 지하 고문실로 끌고 갑니다. 고문실 바닥은 핏자국으로 얼룩져 있고 가지가지 섬뜩한 고문 기구들이 놓여 있습니다. 사방에서는 먼저 끌려와 고문당하는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들려옵니다. 이에 고문실로 끌려온 사람은 본격적으로 고문받기도 전에 공포에 질리고 맙니다. 당시에 가장 공공연하게 가해진 고문 중 하나는 금속 조임새 고문입니다. 몸에 딱 맞게 만든 금속 조임새에 엄지손가락이나 발가락을 집어넣은 다음 으스러질 때까지 조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조이면서 손톱이나 발톱을 한 개씩 뽑습니다. 그 다음에는 팔을 뒤로 꺾어서 손목을 묶은 후 공중에 달아올립니다. 그러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온몸이 뒤틀리는 극심한 고통을 느낀다고 합니다. 이때 그냥 매달아 놓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중으로 들어 올렸다가 바닥에 내리기를 반복하는데 천천히 하다가 빨리 하면서 고통을 가중시키는 것입니다. 심하게는 매달려 있는 사람의 발목에 수백 킬로그램이나 되는 쇳덩어리를 매답니다. 그러면 온몸의 근육과 뼈마디가 벌어지면서 전신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받죠. 그래도 자복하지 않으면 고문용 의자에 앉힙니다. 이 의자는 일반적인 의자가 아닙니다. 엉덩이가 닿는 부분은 물론 등받이와 팔걸이, 다리를 걸치는 부분까지 온통 송곳이 촘촘하게 박혀있지요. 이 의자를 보고 놀란 죄인은 앉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그러면 우락부락하게 생긴 장정들이 꼼짝 못하게 붙들어서 힘껏 들어 올렸다가 의자에 꽉 눌러 앉힙니다. 이때 몸 곳곳에 뾰족한 송곳이 깊이 박히죠. 비슷한 원리로 만든 사람 형상의 캐비넷도 있었는데 캐비넷 안과 문짝에 긴 쇠못이 촘촘히 박혀 있습니다. 이 안에 사람을 넣고 문을 쾅 닫지요.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두 눈, 가슴, 등짝 등 전신에 쇠못이 박힙니다. 이윽고 캐비넷 안에 핏물이 흥건하게 고입니다. 이 안에 갇힌 사람은 과다출혈로 서서히 죽어갑니다. 또 사람을 신문할 때는 촛불을 가지고 민감한 겨드랑이나 발바닥을 서서히 지지기도 했습니다. 이때 민감한 겨드랑이를 태우는 것은 다른 부분보다 통증이 극심하기 때문이고 발바닥을 태우는 이유는 심한 고통이 오랫동안 지속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간단하면서도 고문의 효과가 크기 때문에 사용한 방법이지요. 이 밖에도 불에 달군 벤치로 살을 잡아 뜯거나 칼로 혀를 도려내고 불에 달군 인두로 입안을 지지는 등 고문 기법은 그 수를 다 헤아리기 어려울 만큼 다양했다고 합니다. 이런 고문을 받은 수많은 사람들이 견디다 못해 짓지도 않은 죄를 자백했고 결국 처형당하고 말았다고 합니다. 결백을 주장하며 버틴다 해도 결국 더 강도 높은 고문을 받다가 숨을 거두고 말았지요. 처형 방법으로는 마차 바퀴처럼 생긴 사형틀에 죄수를 집어넣고 돌려서 산채로 온몸을 갈기갈기 찢어서 죽이는 처형, 사람을 거꾸로 매단 채 톱으로 나무를 켜듯 다리 사이 항문 부분부터 쓱쓱 켜서 죽이는 처형도 있었다고 합니다. 납을 녹여서 펄펄 끓는 나물을 귀와 콧구멍 속에 부어서 죽이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GCN 방송 시청자 여러분, 3단계 형벌을 말씀드리기에 앞서 인류 역사 속에 실제로 있었던 끔찍한 고문과 처형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는 모두 사람의 악에서 나온 것들입니다. 사람으로서 자기와 같은 사람을 이처럼 잔인하게 고문했다는 것이 믿기지 않지만 이 모두 사실이지요. 그런데 사람이 아무리 잔인하다 해도 지옥사자와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지옥사자들은 고문받는 영혼을 동정한다거나 사정을 봐주는 일도 결코 없습니다. 지옥사자들은 지옥에 간 영혼들을 폐기 처분된 쓰레기 또는 놀잇감처럼 여깁니다. 사람이 쓰레기나 다름없는 존재가 된다는 것, 그 자체만도 얼마나 비참합니까? 거기다 지옥사자에게 질밥힘을 당하고 고문당해야 하니 생각만 해도 참으로 두려운 일이죠. 그러므로 지옥에 떨어져 무가치한 존재로 전락하는 일이 결코 없어야 합니다. 이 땅에서는 물론 천국에서도 참으로 가치 있는 사람, 사랑받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요. 그러면 가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람의 본분을 다하는 사람이 바로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전도서 12장 13절에 보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고귀한 사람이 되지요. 여러분 모두가 사람의 본분을 다하심으로 천국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 존귀 여김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GCN 방송 시청자 여러분, 지옥의 실상에 대해 들으실 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하십니까? 대부분 감사하며 기뻐하시겠지만 오늘 또 지옥에 대해 들어하는구나 하며 힘겨워하시는 분은 혹 계시지 않으신지요? 만약 이런 분들이 계시다면 생각을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몇 회에 걸쳐 아래등부의 형벌에 대해 들으셨는데 아래등부는 어떤 곳입니까? 끔찍한 형벌이 끊임없이 계속되는 곳입니다. 아래등부에 떨어진 영혼들은 여러분들과 달리 형벌에 대해 귀로 듣는 것이 아닙니다. 끔찍한 형벌을 직접 받아야 합니다. 수만, 수십만,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이 반복해서 받아야 하지요. 바로 이처럼 형벌이 끊임없이 계속되는 지옥에 가는 일이 결코 없도록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거듭거듭 지옥의 실상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지옥을 증거하면 세상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들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유다 백성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보내시며 에스겔에게 다음과 같이 당부하십니다. 에스겔서 3장 11절에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하시지요. 오늘날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듣든지 듣지 않든지 세상의 수많은 영혼들에게 끊임없이 천국과 지옥에 대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세대의 여러분이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또한 여러분이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입니다. 말씀을 들으실 뿐 아니라 어찌하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힘쓰시니 여러분은 참으로 복되십니다. 이 지옥 말씀으로 인해 얼마나 근신하게 되는지 많은 분들이 스스로 느끼실 것입니다. 믿음이 여린 분들도 지옥이 두려워서라도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할 때 마음의 생명과 평안이 임하지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제 말씀대로 살아가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찬양 가사대로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백하십니다. 혹 지옥이 두렵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시간을 통해 생각과 마음을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확신하심으로 더욱 힘써 진리를 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행복하다는 고백이 우리 GCN 방송 시청자 여러분 모두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한결같이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셨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인생들을 향한 사랑이 얼마나 극진하신지를 늘 보여주셨습니다. 그냥 믿으려고 한 것이 아니요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을 통하여서 기사와 표적, 권능을 보여주시고 뿐만 아니라 이 지옥의 참상이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 실례, 이 땅에 있었던 고문의 방법까지도 같이 비유하여 말씀해 주심으로 그래 지옥 아래등부의 그 끔찍한 고문은 이 땅의 고문도 끔찍하거늘 더 끔찍하구나 하고 실제적으로 우리 피부에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끄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옥이라는 것이 끔찍한 곳이요. 이곳에 우리 모두를 들이시게 오자 하는 것이 아니요. 너무나 아버지께서 아름다우신 분, 고우신 분, 그분이 원하시는 새 예루살렘 아름다운 천국, 그곳에 들이시고자 오늘도 비유들어 실제적인 상황과 비유들어 말씀해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듣기만 해도 소름 끼칩니다. 듣기만 해도 끔찍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저희들은 알았고 깨달았고 마음에 새겼사오매 GCN 방송 시청자 모두가 이젠 새 예루살렘을 향하여 천국을 향하여 아래 등부의 끔찍한 형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닌 천국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모든 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을 다하여 주시고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늘 마음에 새기며 우리 모두 자녀들까지 친척, 일가, 친지들까지도 천국, 새 예루살렘까지 이끌 수 있도록 인도하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춘기 이후의 성인들은 아래 등부에서 각자의 죄가에 따라 형벌을 받는데 형벌은 크게 4단계로 나뉜다 하였습니다. 아래 등부의 1단계 형벌은 형벌 도구가 뜨겁게 달군 바위나 모래, 끓는 물, 얼음 등 무생물이라 했습니다. 2단계 형벌은 짐승이나 벌레 같은 생물들에게 고통당하는 형태의 형벌입니다. 3단계 형벌은 지옥사자들이 직접 고문하는 형태의 형벌입니다. 3, 4단계 형벌은 1, 2단계 형벌을 받는 영혼들보다 죄질이 훨씬 나쁜 영혼들, 심히 악을 행한 영혼들이 받습니다. 성령을 받고 큰 은혜를 체험하고도 하나님을 배반하고 대적한 영혼들, 하나님의 사람을 핍박하고 성령을 해방하며 온갖 악을 행한 영혼들이 이에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 성경상의 인물 중에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다윗을 대적한 사울왕, 죄 없으신 예수님께 십자가형을 연도한 빌라도 등이 3단계 형벌을 받는 대표적인 인물들입니다. 3단계 형벌은 1, 2단계 형벌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비라고는 털끝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지옥사자들이 직접 고문하기 때문입니다. 지옥사자는 벌레나 짐승 같은 생물과 달리 사람과 비슷한 형상을 입고 있습니다. 또 사람처럼 생각할 수도 있고 말도 할 수 있으며 행동할 수도 있지요. 이들은 사람을 능가하는 고도의 사고력과 기술로 영혼들에게 상상하기 어려운 고통을 줍니다. 영혼들이 괴로워하면 할수록 더 큰 쾌감을 느끼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더 큰 고통을 줄까 궁리합니다. 갖가지 고문 기법과 도구로 가능한 한 더 잔혹하게, 더 끔찍하게 고문하는 것이 이들의 목표입니다. 지옥사자들은 고문받는 영혼을 동정한다거나 사정을 봐주는 일도 결코 없습니다. 지옥사자들은 지옥에 간 영혼들을 폐기 처분된 쓰레기 또는 놀잇감처럼 여깁니다.